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식탁에 가겠다고, 그냥 식탁이 아니라 큰 만찬에 가겠다고 약속을 내놓고 만찬을 준비했는데 막상 만찬 시간에는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대거로 가지 않아서 결국 그 주인이 동네 도시 안에 있는 빈민들을 초청하고 또 도시 밖의 빈민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초청받아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탁 교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단지 배고파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동시에 예수님에게 초대를 받은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장면도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14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청 기사는 11장에 나옵니다. 점심 잡수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7장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 교제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사건들은 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죄인들은 기쁨과 감격,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니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야말로 천상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그 천상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식탁 교제할 때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교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식탁 교제가 예수님도 함께하고 지도자들도 함께하니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는 느닷없이 예수님이 들으라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만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는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 날에 정말 대만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만찬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만찬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 그 만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식탁 교제에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많은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경건하게 산 바리새인들, 구별스하게 산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1번 타자로 천당 간다고 생각한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한 번 나오고 11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거슬렸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죄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용서를 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참 안 좋은 분위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게 좋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까?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면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11장에도 예수님이 그날도 안식일로 추정되는데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37절입니다. 1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들이 본문에와 같이 11장에와 같이 7장에와 같이 예수님을 식탁교회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인정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왜 가죠? 병 고치려고 갑니다. 물론 가족이 입원하면 병문안 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미를 과시하려고 병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자랑하려고 병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병이 있어서 그 병원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병 고침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왜 나옵니까? 과시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예수님 필요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목적 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고,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이 내 영혼을 진단해서 내 병을 드러내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경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예수 없어도 천당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도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갈 자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 만찬에 제1번 타자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구원의 만찬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만찬에 들어가겠다는 어리석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버리라고, 지금 그들 앞에 무시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고 믿으라고, 그를 믿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라고 사실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받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무시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라 1차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큰 만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다 확인을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50명의 숫자가 확정되면 50명에 맞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했던 50명에게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식사 준비가 됐으니 오세요 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사양하면서 못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식사가 50인분이 준비됐는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양했는데 딱 3사람의 변명만 나옵니다. 3사람만 변명하고 나머지는 변명 안 하고 안 온 게 아니고 3사람의 변명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의 변명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명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해도 되거나 그들이 하겠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행동이 나중에 해도 되거나 아니면 먼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만찬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가 밭을 샀는데 그 산 밭을 가서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을 살 것입니까? 밭을 이미 샀습니까? 밭을 이미 샀습니다. 이미 다 구매가 결정이 됐어요. 자기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밭을 구경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장가든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1차 초대받았을 때 못 가겠다고 그래야죠. 1차 초대 때는 기쁘게 반응하고 이제 그를 위해서 식사가 준비됐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장가 들었다는 말이요,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아내를 취했다. 이 아내라는 단어가 제일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중동이라는 사회에서는요, 이 아내를 언급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편지를 안 쓰고 애 이름을 들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애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애의 엄마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편지할 때도 이 아내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데, 이건 공식적인 초청을 거부하면서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못 간다. 이 사람은요 가장 무례합니다. 왜 가장 무례하냐면요, 그 앞에 두 사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왔으면 결혼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식 안 되죠.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없으니 이때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부부가 같이 와서 지난번 결혼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소 찾아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예?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안 오는 것이 만찬에 오지 않는 게 어리석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변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라고 말했습니다. 소 5겨리면 소 10마리입니다. 이게 2마리가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는 2마리에서 소 5겨리니까 쟁기를 5개를 메울 수 있는 이 소인데, 천하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1소를 샀는데 1소를 살 때 기준이 뭡니까? 일 잘하는 소죠. 소 하나 살 때입니다. 그럼 소 2마리를 1소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을 잘하는지, 이 소 2마리가 이 멍에를 하나 맬 때 호흡이 잘 맞아서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근데 단지 소 2마리도 아니고 5겨리,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호흡을 잘 맞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버려요. 이 본문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사정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오늘 중고차를 보지도 않고 크레딧 카드로 긁었는데 그 쓸만한 차인지 내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는 분 계신가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마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건 중고차 한 대 값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 있으면 대학교 등록금을, 암소, 좋은 소 있으면 송아지 나면 대학교 등록금 됐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암소가 송아지 나서 송아지로 등록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 소를 사놓고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 천하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상식적이고 우둔한, 참 미래가 걱정되는, 그럼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만찬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만찬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만찬이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죄인과 세대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 인생이 새롭게 됐네 하고 좋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예수님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이 간 길을 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형편이 나아지고 보면 예수님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나오고, 또 오랫동안 함께 사귀었던 사람들 만나려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오래 다닌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작용할 수 있는 것, 우리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아니면 죄 용서 못 받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으니 나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영혼의 병이 걸려있고, 내 병이 깨끗함 받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이,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 깨끗함 받으니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지금 현재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 그 만찬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여전히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문제가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골치 아프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 성품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젖먹이가 24시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절박감이 내 영혼에 있느냐?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예수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생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만찬 앞에 어떤 변명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못하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 앞에 예수를 고백 못하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어떠한 변명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변명같이 하찮고 무가치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무슨 변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내가 이래서 기도 못한다고, 내가 이래서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고 변명해서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통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넷 쌓이면 이게 전부가 돼서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할 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훗날에 할 일,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할 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믿어야지 한다고 그럴 때
도대체 믿어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위험한 지경으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매 주일마다, 아니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필요해서인가? 예수님이 필요해서인가? 인정받으려는가? 여기에 사람에게 물어볼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의 가슴에 묻고 가슴에 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아 그래,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 성령의 치유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만찬이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분노한 가운데 종들을 시켜서 시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온 거 있죠.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시 성문 밖 빈민들이죠.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도 데려다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날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를 초대한 주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을 시켜서 초대하라고 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인에게 초대하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겨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근데 오늘 비유의 내용 속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네 종류의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순서만 맹인과 저는 사람의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초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다니 웬일이야, 오늘 한번 가서 만찬에 참여하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괜찮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왜? 필요하니까. 복음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다른 이유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거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너 바쁘니까 밥 먹지 마,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건 있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먹어, 해병대식으로 팍! 그 김우중 그 회장이 아마 밥 먹는 속도로는 아마 천하에 그분을 앞장설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한번 초대받았는데 정말 건판지게 만찬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10분 이내로 개걸스럽게 거지처럼 먹고 나니까 그를 초대한 그 높은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일을 수습하느냐고, 우리 회장님은 원래 식사를 그렇게 하고 빨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굉장히 혼쭐을 났다는 그런 얘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구원의 은혜가 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밥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하는데 이 자리를 회피하고 이 자리에 와서도 만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가 마지막 날에 만찬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금 제공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르냐고, 안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지 아냐고 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성도는 200%, 300%, 1000% 마지막 날 그 만찬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없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움받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하기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은혜를 힘입고 나가고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를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나가는 자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찬 누리고 있는 그가 사람들에게 만찬을 누리게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날에 이후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성도는 그 위대한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과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만찬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구원의 만찬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나오지만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만나는 기쁨이 더 큰 것은 아닌지, 교회는 나오지만 어려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 없이 천당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구원의 만찬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